그리고 여기는 이제 불모산 성주사인데, 성주사는 부처님이 머무는 절이다라는 뜻이고, 또 부처님이 머물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많이 부처님 주변에 이렇게 모여들어서 마을을 이루었는데, 그게 천선동이라고 합니다. 옮길 천자, 작갈 선자. 그리고 이 주변에는 지명 자체가 성주동도 있고 대방동도 있고 사파동, 또 안민동, 이런 지명 자체가 전부 다 불교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17세기 중반에 진경대사께서 이걸 중건하는데, 아마 지금의 위치가 아니고 산에 아마 한 중턱 이상 쪽에서 창건하려고 목재를 많이 거기다 재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공사를 하려고 이제 절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목재가 없어서 이거 어디로 갔지? 이렇게 보니까 현재 이 자리에 목재가 있는데, 그 목재를 곰이 들고 물고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놔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유래가 이제 곰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창원, 마산, 진해, 그리고 김해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절이, 우선 성주사는 열린 도량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마치 고향을 찾는 그런 느낌으로, 따뜻하고 편한 고향으로 오는 그런 느낌으로서 도량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중들이 그렇게 청규를 정해서 하루하루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생을 설법하시고 교화하신 내용이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반야심경이고, 또 반야심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은 마음심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교는 마음 공부를 합니다. 마음이 무엇일까? 마음이 받기로는 먹물보다도 더한 거예요. 강하기로는 철석과도 같고, 연하기로는 솜과 같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보이지는 않고 우리가 그 마음을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공공적적하여 항상 마음이 없으니 참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스님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한 것이라면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또 손으로 물건을 만지며 조조 소소영영한 것이니 참으로 공한 것인가? 마음이 크기로는 하늘 땅보다 더 크고 적기로는 미세먼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출가하면서 들은 이야기고, 지금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가한 것은 59년도에 한 60년이 넘었는데, 그 나주 다보사, 거기는 그때 큰 스님들이 많았어요.
이제 종정을 3번이나 지시는 고암 스님, 또 지호 스님, 정강 스님, 이런 큰 스님들이 거기서 같이 살고 또 거기서 행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그래서 중되고 나서 선방으로 다니다가 우리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래, 마음이 다른 거 있냐? 불성이다. 그런데 그 뒤로 우리 사형님이신 고광덕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광덕 큰 스님께서는 마음은 법이고 진리고 불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중은 용심을 써서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교는 지혜의 바다입니다. 문자 그대로 법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을 산물로 마음가짐에 의해서 일체가 좌우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삼계 유심요 유심소작이라 존재의 방법, 존재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존재의 뿌리고 자체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도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냄새도 나지 않아요. 까닭의 크기와 무게와 모양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음은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만물을 지배받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세상이 즐거운 세상도 되고 또 슬픈 고해도 되기도 합니다. 이에 마음의 정토를 만들기 위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지극히 즐거운 극락 정토를 가고 지극히 괴로운 지옥도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원래 마음을 닦고 갈고 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닦는 것을 수심이라고 하고 또 마음을 쓰는 것이 양심이라고 하고 쓰는 것이 용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한 40년 전인가 50년 다 돼갈 거가 부처님 성지 인도를 한 바퀴 쭉 도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리고 홍콩으로 갔는데 홍콩에 석서무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40~50년 전이니까 옛날 이야기인데 거기서 무슨 공부를 하는가 하면은 법만경을 공부하셔. 우리가 여러분들 보살계를 봤죠? 그런 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길래 아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고 제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부는
우리가 결국 마음 공부입니다. 일체유심조라고.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지배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면 정토에 가고 어떤 마음을 가지면은 고해를 면할 수 있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 조사 스님들이나 여러 큰 스님들의 이야기를 마음은 청정해야 된다. 청정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절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것이고, 그래서 그 석성호 스님 보살기에 대한 공부를 하신 것을 그때 몇십 년 전에 봤어요. 그래, 왜 여기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중국이 가까워서 그때는 우리나라에 이 책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파는 데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깝게 그 책을 법망경을 갖다 보시더라고요. 그 후에 이 법망경에 대해서 그 스님께서는 많은 책을 내셨어요. 청정한 마음이어야 된다. 먼저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 보살 계의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청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보살계를 받아야 돼. 스님들은 또 삼위계를 받고 비구계를 받고 이렇게 걔도 스님들이 받는 것하고 여러분이 받는 것하고 다른데 그때 40, 5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스님은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 그때는 우리나라에 법망경을 가르치는 강원도 없고 절도 없었습니다. 요새는 계율을 가르친 데가 양산 통도사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려서 다보사 선방에 있을 때는 그 선방에는 이제 고암 스님, 그 다음에 정강 스님, 그 다음에 거기 큰 스님, 또 지백 스님, 우리나라에 쟁쟁한 스님들이 다 거기 계셨어요. 우리나라에. 지호 스님이라고 잘 알 거예요. 지호 스님은 우리나라에 일본화된 불교를 우리 전통 불교로 만드는 것이 정화 때입니다. 그 정화할 때 지호 스님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모든 국민이 놀랐어요. 우리는 대처가 될 수 없다. 승려는 대처라는 이름이 없는데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구승을 해야 된다. 비구승하는 데는 독신주의, 채식주의, 계율주의 이것을 60년 전에 조계종을 만든 겁니다. 그때 지호 스님이 나주 다보사에 계셨는데 그 스님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대법원 마당에서 그냥 활복을 했어요. 그래도 그 창자가 다 나왔는데 그걸 씻어가지고 썰어 담았는데 그 스님이 그때 그 간호원이 출가해서 중이 됐어요. 그런 이 정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청정심을 갖기 위해서는 보살계를 받아야 돼. 우리는 비구계를 받아야 되고 보살계는 가까운 범어사도 있고 통도사도 있고 저기 순천 송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를 받고 사는데 그때 행자로 같이 있던 사람이 지금 영화사 조실 스님이신 송담 스님.
송담 스님이 그때 그 선방에 이 송담 스님은 10년간을 묵언을 했어요. 묵언을 했는데 묵언하다가 다오사에 들어왔는데 나보고 상을 갖다 주라 해서 그때 내 어렸을 때인데 19살 때 상을 갖다 드렸는데 간장도 없이 다 잡수셨어. 고향을 송담 스님이 다 잡숴서 내가 벙어리인 줄 알고 밥 더 줄거냐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얼른 수첩을 꺼내더니 말씀으로 하세요 그래. 그 양반이 고향에 오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대전에서 목포까지 변소 청소만 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니 목포까지 며칠이 걸려도. 그리고 그 들판에 지나가면서도 혼자서 나락을 비우거나 모를 심거나 가서 해주고 그 동네 사랑에 가서 자고 가고 장날이 되면은 그 고을에 장이 어수선한데 그 장에 저녁 내에 다 장을 쓸고 깨끗이 해놓고 또 내려가시고 그게 10년이에요. 그 10년 동안 그 송담 스님께서는 묵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스님이 지내는 데가 그 다보사입니다. 다보사는 전라남북도에서는 선방이 그 하나였어요. 일제시대 선방 다 문 닫았는데 거기는 안 닫았어요. 그리고 그 절에서는 이순신 장군 제사도 지내주고 굉장한 절이었어요. 부산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법무사가 선방을 했었어요. 그 일제시대도. 이와 같이 선방에서는 공부를 하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들이 마음, 행동하는 것 전부 마음이 좌우하잖아요. 그러려면 청정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부처님의 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정심을 갖는 것이 공부에 제일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임재 스님께서는 청정심이 곧 부처님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그대로 부처님이에요. 공자도 악물개천에서 부부자견이라 우러러 생각한데 하늘을 봐도 부끄럽지 않고 세상을 봐도 부끄럽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을 매약했어요. 그래서 허위문굴이라 재물과 부귀, 권력 이런 것도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무력이고 굽이 뜨더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맑을 때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더러울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축생이 되는 거예요. 사심이 없는 마음, 탐진치가 없는 마음, 마음의 광명, 정대한 마음, 광풍을 세월과 같이 흐르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지금도 선방에서는 이 무엇인가,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1년이면 2,000 몇백 명씩 선방에 앉아서 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부처님한테 감사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세 번째는 스승에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라에도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나라가 잘 삽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큰 고기로 보고 팔만대장경을 그물로 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습니다. 부모 은중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등에 업고 수미산을 몇 바퀴를 돌아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 은혜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모시는 것은 참 잘 모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도 다 없으니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웃의 은혜, 형제간의 은혜,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고 또 보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보살 마음을 가지고 살기는 하심을 해야 돼. 하심을 하게 되는 무지한 노력을 해야 돼요. 나라는 이 존재를. 그 다음에 용맹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맹스러운 마음은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말 못하고 살지 않고 할 말 하면서 떳떳하게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용맹스러운 것입니다. 가슴 한복판에 불패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항상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남은 노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항상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절약이고 이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한마디로 하면 간단한데 지금 이렇게 가지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 지구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태고 보우 스님은 명나라 서국선사의 법을 이어받고 일체 중세의 법을 이은 분이십니다. 서국선사 법담으로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태고가 있었던가 하고 물을 때 보우스님 즉시 허공이 태고에서 나왔다고 대답하니 옥선선사는 찬탄하면서 불법이 동양으로도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보살계를 받고 보살계를 받는 다음에 행을 해야 돼. 자기는 잊어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일체 중생을 위하지 못하면 내 가정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돼. 내 가정, 내 가족, 이웃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영혼에서 영혼이 다 하도록 법성이 다 함이 없으므로 법계가 무한한 것입니다. 법계가 무한함으로써 시간이 무량하기 때문에 보살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는 겁니다. 중생이 무변함으로 자비가 무변합니다. 무궁하는 거예요. 이렇듯 중중무진한 법계의 연기는
대원리의 원만한 구적이 우주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보살행위. 그것이 부처님의 법칙이고 부처님의 구경이에요. 구경의 교칙이다 이 말입니다. 보살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살아야 돼. 따라서 신묘한 자리를 요약해 보살의 이 자비행은 그 자비스러운 행동, 말, 모든 것은 부처님의 골수예요. 불교의 골수다 이 말입니다. 대도의 표현입니다. 대도의 표현이고 세상살이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은 부처님의 보살행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광배무변한 법성의 지혜와 이 자비로서 무진 법계의 무량을 중생을 위하고 무한 시급이 다하도록 무제재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살은 피곤하다는 생각을 않습니다. 싫어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이며 자비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을 줄줄줄줄 끼고 다 알아도 하나도 실천 못하면 그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불교는 실천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밝은 데서 성장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세상에서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밝은 면목으로 올라받기에 그렇습니다. 밝은 생명을 갖고 밝은 행동을 갖고 밝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살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행여를 할 수 있어. 우리들의 본래 면목은 밝은 사상이고 밝은 생명이기에 결코 어둡지 않고 찬란한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침 해와 같이 거침없이 시원스럽게 넘쳐나는 활기가 모두를 밝히고 키우고 따뜻이 감싸주는 것이 자비고 또 보살이는 것이에요. 보살은 결코 성내지 않고 우월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내는 것은 내가 매달 며칠에 성 한번 내야 되겠어 낸 사람 없습니다. 일반 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새에 성을 팍 내가지고 얼굴이 벌게지면은 그거 어찌 되는 거예요? 성내지 않고 사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 아들이 내 성내는 것을 봤다면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 뭐 절에 다닌다더니 별거 아니고만 그리 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성내지 말아야 돼요. 성내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머뭇대지 않고 부처님의 법문을 배우고 그 희망을 향해서 내닫는 슬기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보살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보살이죠. 슬기로운 삶을 만들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혀에 가시가 돋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번이나 남을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칭찬을 했던가? 나는 몇 번이나 남의 허물을 이야기했던가?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태양이
나의 주의를 빛내고 비방하는 사람은 가시밭길로 가는 거리예요. 이 입은 말은 광명을 토하는 문입니다. 칭찬하는 마음에는 천국이 열릴 것이고 비방하는 말에는 가시덤불이 연길 것이니 나의 말은 진실과 광명을 토하며 언제나 찬탄과 기쁨을 말아도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밝은 빛, 밝은 마음은 언제나 세상을 밝게 보고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은 우울해지면 쾌활이 사라지고 쾌활이 살들면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밖에 웃으면서 보살행을 해야 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나는 보살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절에 나와서 그저 돈 부처님한테 올려놓고 절만 한 것이 보살이 아니에요. 행을 해야 돼. 성주사 보살들은 부처님 보살행을 많이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이번에 동지죽 쓸 때도 온 보살님들이 다 와서 그 몇백 명이 먹는 걸 다 하더라고요. 4월 첫팔에 보면 뭐 공장 같아. 나는 어디 가면 그 우리 성주사 보살님들 자랑을 합니다. 사람 중에는 말과 표정과 몸가짐이 전체로 밖에 빛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빛나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 우리 성주사 스님들은 어디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또 보살계를 다 받은 사람들이고 보살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선심이나 그런 자비나 그런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내년 봄 되면 보살계 받을 때 되죠. 이 보살계는 자주 받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죠. 옷이 더러워지면 빨리잖아요. 내 마음도 그렇게 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깨끗이 빠는 것도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자주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가 성취되려는가 그 의심하면 안 돼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돼요. 그냥 무릎이 달아지도록 참여하면서 그것이 보살이 하는 일입니다. 보살은 근심스러운 일이 있거나 어쩌는 일이 있어도 성남 표정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조각가다 같습니다. 사람의 용모 뒤에 재주를 부린다고. 그 얼굴을 보면은 아주 밝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해도 아무 표정이 없어요. 얼굴에 슬픔을 그려낸다더니 따뜻한 자비심을 그려낸다더니 보살을 나타내고 근심 걱정을 한다더니 어둡게 만든다더니 이런 것은 전부 마음에다 작용하는 겁니다. 마음을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희망에 넘치는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아무리 어두움이 구름이 덮어오더라도
태양은 거침없이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거침없이 찬란한 빛을 부어낼 겁니다. 아무리 고난과 불안과 밈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보살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전진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두운 바람이 우리를 가로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구름을 벽으로 알고 있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행이 온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움직이는 별랑 영산도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보살도를 행해야 돼. 보살도를 행하는 것은 보살계를 받아야 돼. 계를 받고 하나하나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원래로 여러분들 마음이 보름달과 같이 원만하는데 우리들 마음을 흔들리게 가로막는 것은 감정의 구름이 있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있기 때문에, 또 원래 보지 못할 걸 봤기 때문에 불행하게 만든 것은 번뇌망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법회를 위해서 항상 나는 보살이다. 오늘 내가 이야기한 것을 한마디로 하고 끝나는데 일체유심조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한 것은 보살 행을 잘하자는 것. 여러분은 밝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밝고 깨끗합니다. 깨끗한 사람에서 발전이 있는 겁니다. 본래 면목이 타고날 때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큰 스님들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불성이다. 한마디로 그냥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불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찢고 아침 해와 같이 거침없이 시원스럽게 용기 있게 모두를 밝히고 키우고 따뜻이 감싸주는 너그러움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종사 품수 기념회를 하신 흥교 큰 스님의 지도와 법안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사찰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3년간 신도회장을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 신도들과 함께 환희심을 갖고 신행활동을 계속 즐겨서 하고 있습니다. 비트엔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붓다회에 우리 신도님들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붓다회가 유지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성주사 조실이신 황자 교자 큰 스님의 대종사 품수를 저희 신도회를 대표해서 크게 축하드립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는 저희 성주사 조실이시며 지금 현재 성주사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항상 넉넉한 웃음과 그리고 여법한 모습으로 저희 신도들의 사표가 되고 있는 큰 어른이시고요. 오늘 스님께서 해주신 감로 법문은 저희들 불자들이 가슴 깊이 껴알아야 되는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사수 삼회를 정덕하여 실천하는 보리행을 실천하는 보살들이 되라는 큰 울림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큰 스님은 항상 마음이 청정하고 그 마음이 깨끗해야 곧 저희들이 어떤 불도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항상 보시행으로 남을 위하,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그리고 개인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것을 항상 당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은 평소에 저희들이 항상 성주사에서 설법하시는 모습과 별로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주사 조실인 홍교 권스님의 대종사 품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승!